오늘 전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만족한다는 착각이라는 이 책에서 한 차례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1984년도부터 진행되어진 설문조사인데 무려 여러분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84,954명을 대상으로 63만 9,144건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죠. 이 조사가 허황되지 않고 현실성이 있으며 구체성이 있고 사실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동일한 대상도 포함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그 사람의 만족도,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사람의 만족도는 뭘 할 때 최고치를 찍을까? 이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 동일한 조사 대상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기는 하나? 이런 것까지도 조사를 했던 거죠. 정말 여러분은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생각들, 고정관념들, 선입견들이 사실 팩트, 결과치로 딱 놓고 보면, 그래프로 딱 만들어서 놓고 보면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많이 가질수록 더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른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족의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우리 만족도도 계속해서 수직 상승을 하게 될까? 아마 다 눈치채셨겠죠? 결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렇게 만족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면요, 모든 영역에서 다 이렇게 됩니다. 포물선으로 가게 돼요.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대동소이하게, 지지부진하게 그 되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동일 항목으로 일정 수준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그 이상이 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동의합니다. 책을 보면서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일에서 한 사람이 여러분 그 생활하는데 필요한 만족을 느끼는 정도의 그 돈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한 2,000유로 있으면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인당 320만 원 정도가 있으면 그 이상 더 많이 가져도 만족도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4인 가족은 어떨까요? 320만 원, 한 1,200만 원, 1,600만 원, 그 정도면 이제 만족할까? 근데 여러분, 결과치를 딱 보면요,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게 돼서 1,000만 원대로 넘어가질 않아요. 한 700만 원 정도 있으면 4인 가족이 만족하더라, 이렇게 수치로 딱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건 돈, 집, 차,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영역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효용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 효용 법칙. 인간은 빨리 익숙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빨리 익숙해지는 존재다. 많이 벌면요, 더 많이 쓰고 쓰다 보면 익숙해져서 사실 만족스럽지 않더라. 그래서 나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도 빈자도 하루 3끼 이상 못 먹는다. 물론 여기 몇몇 분들은 하루 3끼로는 안 되시는 분들이 예.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만한 대목이 있어요. 이 책의 마지막 대목을 가게 되면 그 책을 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 치자, 그렇죠? 전 인류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뭐 답이 없잖아요. 전 인류 대상으로 안 했잖아. 그럼 이 수치를 믿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죠. 그렇다고 만족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만족을 쫓아가봤자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 삶이 너무 공허해지지 않겠나.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라, 행운을 빈다, 이러고 끝나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전도서에 이런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인생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인생 참 별거 없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인생은 반전이다. 그런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 하나같이 소리치는 것이 뭡니까?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만족하고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만족과 행복이 전부냐? 아니라고 수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반전이라는 겁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쫓아가다가는 정말 불만족스러운 결론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는요 다른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답. 기독교적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만족으로 끝내도록 설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기독교적인 만족, 하나님 자녀가 됐어, 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 난 이 정도 신앙생활했어 하는 이 만족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족한다고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뒤집는 반전의 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전이 숨겨져 있고 반전의 반전도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사라와 하갈이라는,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두 인물을 봅니다. 사라와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두 처죠. 사라는 본처이고 하갈은 두 번째로 맞이한 처입니다. 벌써부터 여러분 그 막장 드라마가 이렇게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별명부터가 반전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사실 실패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는요 너의 태에서 자식이 이제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 그리고 그 아내의 나이가 65세였어요. 아브라함은 둘째치고 문제는 사라가 폐경을 넘긴 시점이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불가능한 때에 찾아오셔서 가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심지어 더 25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반전 사이에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았던 아브라함에게 반전이 일어나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 버리죠. 아브라함이 끝까지 충성할 줄 알았는데 믿음의 조상이니까. 근데 여러분 안 그렇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두 번째 처인 하갈을 맞아들이게 돼서 인간적 노력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우리 본문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종,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났다고 하고 이제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난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 사이에는요 아주 큰 뭔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24절 28절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예. 여러분 시내산은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 바울은
이 율법과 이스마엘을 똑같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이제 상징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이삭, 약속을 상징하는 존재, 자격이 없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존재.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자격이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가 주어졌어요.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자식. 여기는 내 노력이 들어갈 수 없는 영역, 온전히 하나님 은혜. 그죠? 여기에 복음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아들은 각각 이런 이미지를 그립니다. 띄워주시죠. 이스마엘은 실패의 증거고 이삭은 은혜의 증거입니다. 은혜의 증거. 바울이 여러분 사라와 하갈을 끌어다가 말하는 이유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나 우리 실력으로 뭔가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의 자손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믿음, 은혜, 의존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자비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선생에게 그대로 반전을 가져다 주는 말입니다. 너 지금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 홀리고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는 이삭의 자손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자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거짓 선생들이 어땠을까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 줄로 알았는데 아닌 줄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격과 반전이 일어났을 겁니다. 거짓 선생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데 거기에 뭘 더 더하려고 하느냐. 2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인생은 설명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는 눈이 없거나 이걸 보는 눈이 감겨져 있으면 여러분, 뭐만 남을까요? 동물과 같은 본성밖에 남지 않습니다. 동물은 어떻게 삽니까? 약육, 강식, 끝나누기, 여기에 더해서 가지고 있는 그 머리 가지고, 좋은 머리 가지고 정죄와 판단을 일삼고 서로를 박해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더 무서운 지점은 뭘까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전이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주님과 함께 박해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박해자였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 굉장히 무서운 지점이죠.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더라. 자기는 하나님 자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서적을 보거나 주석을 봐도 하나같이 여러분, 이 박해라는 단어에 대해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 줄 아시나요? 박해는 대부분 여러분 그 집안 싸움이라는 거예요. 집안 싸움. 집 안에서만 싸움이 일어나는 거.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지지고 볶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서로를 박해하는 집안 싸움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박해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집안 싸움이 일어납니다. 되게 독특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고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되게 무섭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자기중심적인 만족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하는 행동들이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약속의 자녀인데 너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막 씹어대고 씹고 뜯고 맛보고 이제 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욕하면 하나님 자녀인가요? 오케이. 속으로 아마 다 대답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일들이 내 일이 아닐 때는 욕하는 게 인간입니까?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하는 입장에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이제 대뜸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에이, 하나님 자녀도 넘어질 때가 있죠. 뭐 좀 자녀인데 뭐 한두 번 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네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누가 하나님 자녀인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면 우리는 굉장히, 저도 여긴 포함됩니다. 아마 저는 더 심할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굉장히 교묘하게 기술적으로 아주 능숙하게 그 이중잣대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정죄해도 되는 사람이야. 이런 자격을요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부여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 정도 예수 믿었으니까, 신앙과 믿음이 되게 웃기게 작동하죠. 이 정도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정죄하고 판단할 눈도 가지고 있고 나는 정죄하고 판단해도 괜찮아.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러죠. 이 정도는 상처를 줘도 아니 너가 이해해야지. 난 이 정도 상처는 줘도 되는 사람이거든. 너도 한 10년 예수 믿고 나한테 덤벼. 그럼 내가 이해 받아줄게. 이게 되게 블랙 코미디죠. 우리가 배워왔고 살아가야 될 복음적 삶과 정반대라는 것을 여러분 아무 직감적으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요. 반전이죠.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잘 못 살 때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죄와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고 더 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판단과 정죄하는 이 습관이 더 강화되어지는 쪽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잘 자각이 안 돼요. 이중잣대를 본능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판단과 정죄를 했네. 주님 제 입술을 어떡합니까? 제단 숯불로 나를 지져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하고 나서 나는 해도 되는 사람인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죄성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믿을 수 없다. 이 태도가 아니면 복음은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없다. 이 태도를 잊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복음은 다가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은혜의 복음을 자격의 복음으로 오해합니다. 거저 받았는데 우리의 실력으로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복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비복음적인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요 군사라는 명목 하에 도대체 얼마나 비복음적으로 살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정죄할까요? 아마 셀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누구라도 언제든지 비복음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한 사람도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어쩌면 두렵고 떨림으로 비복음에서 복음으로 돌아서는 일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이 흐르는 피와 같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이 합리적으로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당위성, 박해자로서의 이 정체성,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치료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진단받고 치료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조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제 하나님 뜻에 거슬리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실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겁을 주고 막 협박을 받으면 우리가 바뀔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선생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어요? 겁줘가지고 바꾸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닐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 줄 알았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반전이 쏟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음에도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음에도 그렇다고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자격 없는 박해자인 내가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무한한 받아주심, 그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비복음적이고 율법적인 마음의 이 치료제는 복음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복음 말고는 없어요. 복음과 은혜, 하나님 나라와 자녀됨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실패하고 어그러뜨려졌으나 하나님은 이런 실패자에게 약속하셨고 끝내는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바울이 예수의 사람이 된 것, 박해자가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자가 된 것은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와 반전의 스토리는요,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성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문득 성도가 됐잖아요. 어느 날 문득 믿어졌잖아요. 어느 날 문득 회개가 터졌잖아요. 어느 날 돌이키게 된 겁니다. 그 어느 날 우리는 무력했으나 하나님은 강하셨죠. 우리 다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봅시다. 아브라함 현실적으로 보면 실패의 조상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행동을 한 일이 없어요. 믿음 하나 있었죠. 그러나 행동, 형편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로는 하나님 약속 다 잊어버리고 집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 말고는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들은 그대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약속 너희도 우습게 여겼으니까 너희들 그냥 바로 지옥행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0, 31절 말씀 볼까요? 30절,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예, 버림받고 끝나버렸어야 할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우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목사님, 뭐 그런 아들됨, 뭐 아들, 딸들, 자녀라는 그 사실이 뭐 오늘 내일 저를 뭐 먹여줍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가 목사님 박해자가 돼야 손해 안 보고 살죠. 나더러 박해받고 살라고요? 난 죽어도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대답과 질문과 억울함 앞에 이런 반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먹고 살려고 하더라도 박해자가 되려고 손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인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자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인 자에 서로 간자를 써요. 서로가 서로 되어 있을 때 인간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관계 안에서
인간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과 차, 돈, 명예, 이건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그 맛이 나요. 자랑할 맛. 예.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든, 그죠? 이런 이쁜 넥타이를 하든, 이런 예쁜 안경을 쓰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사람이 없는데요.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의미가 반감되어 버립니다. 잔소리하고 정죄할 그 사람 없으면 심심해서 살 수 있으시겠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조금만 더 여러분 신사적인 대답으로 한번 가볼까요? 먹고 살려고 하더라도 컴플레인 걸지 않고 내 노력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노력을 정당한 대가로 소비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생존에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박해하면서 지옥을 만드는 것보다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로 살 이유는 충분합니다. 먹고 사는데 당연히 도움되겠죠.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우리가 덕을 보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운 대답을 한번 가봅시다.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던 내가 알고 보니 하나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주님의 우리 형상임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지 못하는 주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복음은 그 사람에게 여지를 주는 것이다. 여지를 주는 것이다. 종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지를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더 많이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은 부모에게 더 많은 여지를 제공받습니다. 한없이 부족해도요, 부모는 받아주겠다는 그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암묵적인 약속. 저희 아이들은 때때로 부탁을 넘어서 저에게 명령합니다. 아빠 이것 좀 해줘. 어느 날은 아빠 이것 좀 해. 빌려준 사람 마냥 아주 당당해요. 때때로 제가 이제 혼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받아주죠. 성적표 못 받아도, 잘 못 받아서 가져와도 내 유전자인데요, 예. 못 받아줄 이유가 뭡니까? 자녀는 더 많이 투정할 수 있고 뭘 더 하지 않아도 자녀예요. 그런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도 너 내 새끼다. 자라나야 할 아이들에게 여지를 주는 거죠. 약속 하나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수많은 여지를 주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그 사랑의 여지 아래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세상에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여지를 줘 봅시다. 여지의 반전을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죠.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지요. 그 마땅함에 여지를 조금 줘보자는 거예요. 상식을 좀 미뤄봅시다.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고 박해받고 내가 바보 되는 거 맞죠? 그러나 조금만 손해를 나눠서 가져보고 확 짜증내고 화내고 비판하면 내 속이 다 시원하겠지만 절반만 시원해 보자는 거예요. 절반이 튀어나오는 걸 어쩌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여지가 필요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절반만 바보 만들고 절반은 내가 바보 되어 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등수를 나누는 곳이 아니고요, 성적표 들고 자랑하는 곳 아니고 비교 대조해서 내가 더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곳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는 노량진 수험생들이 모여있는 곳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곳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질서가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라이트하우스 해운대가 여러분 서울대가 되어야 하나요? 여기가 아이비리그인가? 여러분 여기가 유수한 대기업이고 제대로 실적이 안 나오면 감봉받고 퇴출되는 곳인가요?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죠. 라이트하우스 해운대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명문교회라고 한다면 여긴 시간과 인내와 사랑과 여지가 가득 있는 곳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제가 한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누가 와도 복음의 따뜻한 밥 한 상 거하게 차려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거죠. 저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데요, 얼마나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다다닥 보이잖아요. 저도 얼마나 바바바바박 보이는지 모릅니다. 예. 보이기만 해요. 저는 이렇게 행동을 잘 못 옮기는 사람이라. 예.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생각으로 본능적으로 어떻게 딱 듭니까?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이제 딱 질문이 들죠. 생각이 들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그렇게 딱 들고 멈춰버린다면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여나 마음이 어려우시고 힘드시고 또 내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신다면 우리는요 함께 괴로울 겁니다. 함께 괴롭죠. 우리는 함께 아플 거예요. 우리는 함께 힘들 겁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남이가. 여기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라고 안 넘어졌겠습니까? 넘어졌는데도 웃으면서 찬양하는 때가 없었겠어요? 많이 넘어졌죠.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아픈 손가락 늘 있었어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바울, 베드로, 어거스틴, 김형진. 예수님께서 넌 왜 그 모양이냐, 천벌을 내리시고 족쇄를 채우시고 너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비아냥거리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겉으로는 괜찮다 하시는데 속으로는 넌 지옥, 끝, 바위 뭐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갈이 쫓겨났을 때 그가 이스마엘을 두고 자녀를 지키겠다고 화살 한바탕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조용히 여러분 이제 우리 죽게 되었구나 엉엉 울어댔습니다.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외면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얼마든지 여지를 주셨어요. 쫓김당한 우리에게 자리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쫓기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훔치시기 위해 당신은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앞에 붙어있는 타이틀 여러분 이거 자랑하는 교회 되면 하나님 질서는 우리 교회에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인정받는 성도, 결석 제로 등대, 양육 풀코스 완주자, 성공한 사업가, 헌금 1등 성도 등등.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랑하라고 비교하라고 그래서 더 뛰어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되게 하신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도리어 스스로를 제약할 수 있는 자유잖아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데 너가 시험 들 것 같으면 나는 하지 않겠어 하는 거. 하나님 보고 여러분 내가 그 앞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아는 거, 이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이것을 기억해서 여지를 남겨둘 줄 아는,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하지 않으신 판단과 경쟁, 정죄와 우위의식 찢어버리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 자존감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시며 불안해하는 분들 계십니까? 실패한 내 인생 이제 끝났다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막막한 분들이 계신가요? 정죄와 판단으로 스스로 자신이 우월하다며 나는 남다르다며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영적 교만에 취하신 분들이 계실지 염려스럽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끝났다 하지만 끝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실 수 있으니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실 성부의 품으로, 오늘도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우리를 용기 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 있도록 길을 내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